역대하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분독해드립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며 이렇게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어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사밧도 마태복음 1장 8절에 그대로 족보에 써 있어요.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람, 못된 왕 요람도 써놨습니다. 요람을 이야기할 때도 똑같아요. 그 등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21장 몇 절입니까? 보세요. 뒤로 넘기셔가지고 21장 7절이네요.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사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줄기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등불은 곧 그리스도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 1, 2, 3 이렇게 보시면 돼요. 2, 1, 2, 3 등불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직결된다니까요. 이런 것이 다 무슨 말씀이에요? 메시아 칭호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도 메시아 칭호입니다. 이런 부분을 눈치를 채면서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봐야 이곳에서 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가. 성경의 기자 에스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누구를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베드로전서 1장 11절이요. 그때가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카이로스라 했죠. 그냥 일반적인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라니까 자기 때 전도로 말씀을 나타내셨다. 예수님께서 자기 때 이게 다 카이로스라고 해요. 특별한 시간이고 일반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절기의 때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 다 때를 맞추셨다고 해요. 그런 표현들을 좀 깊이 헤아리고 눈치를 자꾸 채셔야 돼요. 그렇구나. 이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오실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야하시엘 얘기하잖아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20장 15절에 써있단 말이에요. 20장 15절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과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들어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제가 가끔 인용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 전쟁은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오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탄의 의지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와야 아브라함의 복인 구원의 축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전면 충돌이 이 전쟁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할 때 여호사밧은 누구를 인식하면서 기도해요? 아브라함의 자손 되시는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언급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더라 이거예요. 말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훌륭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소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승리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악도 선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인류 구원의 저주를 푸는 열쇠로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을 선지자들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통치하니까 선지자들이 이뻐해요. 여호사밧은 어떤 길로 갔는데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역대하 17장 3절하고 6절에 써 있어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역대하 22장 9절에 보니까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 그렇구나. 여호사밧은 정말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구나. 왕들도 인정하고요. 선지자들도 여호사밧을 사랑하고 인정합니다. 역대하 21장 또 보세요. 12절 것입니다. 한 절 더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사랑받았는가? 21장 12절. 선지자 엘리야가 써있죠.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누구의 길을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길과 아사의 길을 인정해 줌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유다의 선한 왕들 가장 먼저 다윗,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아사 이렇게 제가 손에 꼽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 가장 위대한 왕들이 이 사람들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잘 생겼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잘 생겼다. 선하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련된 얘기예요. 착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착할 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어떤 개념으로 그것이 잘 사용되고 있는가 개념 정립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만 선자 엘리야만 이뻐한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을 엘리사도 똑같이 여호사밧을 사랑합니다. 한 번은 모압과 지금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그리고 에돔 왕 셋 왕이 모압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쳐들어가면서 이제 전쟁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연합해서 전쟁합니다. 근데 갑자기 물이 다 떨어지고 물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 선지자한테 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두 왕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지금 여호람의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예요? 아합하고 이세벨이에요. 당신의 아버지의 선지자들과 어머니의 모친의 선지자들한테 가보라니까 왜 나한테 와? 막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그냥 일방적으로 편애를 합니다. 누구를요? 여호사밧을. 누구에 비해서? 여호람 왕에 비해서. 우리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칭찬해 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런 적 조금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공부 잘하셨으면 칭찬을 받으셨던가 등칭하실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친구는 되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런데 공부 못하면 공부도 못하는 것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여호사밧하고 여호람하고 에돔 왕이 셋이 서 있는데
엘사가 일방적으로 여호사밧을 사랑해요. 왜 그럴까요? 여호사밧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았고,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과 뭐예요? 여호와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길은 어떤 길이 돼요? 예수님의 길들 아닙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윗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장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시편 16장 11절. 그 길은 어떤 길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천국 가신 그 길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새롭고 살 길이라니까.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을 잘 쫓아왔어요.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는 것은 여호사밧도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갔더라.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그 내용, 기도 내용 하나하나가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되어야 된다고요. 본문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역대하 20장.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써있어요.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역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구원 역사에 그 궤적을 잘 알았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성경을 깊이 알고 헤아렸던 사람이 여호사밧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법도에 의하면 신명기 17장 율법을 등사해서 등사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미시나예요. 복사본이에요.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 자주 하잖아요. 미시나 교육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뭐만 순수하게 남지 않냐면 본문인 하나님의 말씀만 가슴에 확 그냥 나와 있게 만드는 그 기억이 바른 교육입니다. 성경 자체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고기를 잡아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기도를 해도 바른 기도가 나올 수 있고 바른 자세가 나올 수 있고 응답받는 역사를 만들어내더라 이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모르면 기도해도 이상한 기도 한다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라니까요. 이번 주에도 그랜드 피아노 음이 하나가 이상하다. 저는 못 느껴요. 우리 반주하는 선생님이 뭐 음악 전공자니까요. 치더니 목사님 이거 이번 한 달 전에 저희 하셨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듣기에는. 제가 듣기에는. 그런데 선생님이 볼 때는 이거 음이 문제가 있어요. 또 불렀더니 전문 조율사 불렀더니 이게요 음이 처지는 이유가 이러이러해서 처지는 겁니다. 나는 몰라요. 그런데 전문가는 알더라 이거예요. 배우면 저도 알겠죠. 배우면 못 배웠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못 배웠으니까 안 배웠으니까 모르고 그 흐름을 몰라요. 저는 틀어졌는지 뭐든지 그냥 소리만 나면 피아노지 그게 무슨 지가 뭔지 알겠어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헤아리고 그 말씀을 때에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험도 이길 수 있고 기도도 올바른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사고가 터져서 기도가 아니라 예방 기도를 할 수 있다니까요. 예방 기도를 신명기 역사적 사건 속에서 여호사밧은 말씀을 읽은 결과 보니까 모압 사람들과 보니까 암몬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신명기 2장 4절에 보니까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세길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사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다투지 말아라. 모압 사람들도 똑같아요. 모압 사람들도 여기 첫 번째 20장 1절에 나오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 아름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건드리지 말라. 모압 건드리지 말라.
또 똑같아요. 암몬 족속들. 여기 1절 나오죠. 암몬 자손들이 암몬 자손들이 다 지금 쳐들어왔어요. 멀리 보면 같은 조상이에요. 다 같은 조상 아니에요? 모압과 암몬이 모세 자손이니까 암몬 자손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장.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얼마나 성경 전문가냐고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도 다투지 말라. 신명기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해서 인용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11절 보세요.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잃어버립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 보시라.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게요 일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7절에 있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중간에 보세요. 7절 중간에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면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또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상속권을 주셨다 이건 지금요. 상속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권을 주었다는 의미가 있고 상속권을 박탈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상속권을 박탈했다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잘 보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 쫓아냈다는 표현들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상속권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 상속권을 지금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 주셨다라는 거예요. 상속권을 주셨다 이거예요. 기업을 주셨다 이거예요. 이것을 지금 쫓아내고자 한다 이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을 할까요? 창세기 15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호사밧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있냐고요. 창세기 15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소유를 삼게 하려고 여기 보니까 쫓아내시고 11절에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주셨다 이런 표현들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현미경과 만원경이 필요합니다. 만원경은 멀리 있는 말씀을 끄집어 떼기는 거예요. 현미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보는 겁니다.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언약의 근거에서 볼 때 우리가 내쫓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하신 근거에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되신다라고 하는 기도를 여호사밧이 이렇게 멋지게 기도하고 있어요.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 언약의 근거에 의해서. 아시겠죠? 잘 들으세요. 역사적 근거와 언약의 근거에 의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더라.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다 한 뜻이 돼서 기도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쳐놨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쳐놨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확인할게요. 17장 보세요. 17장. 그렇게 했는가 아닙니까? 9절. 가르쳐놓으면요. 한다니까요.
17장 보세요. 교육의 힘, 배우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 자, 17장 9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칠 때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 가르치는 결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요. 가르치는 결과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달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